보면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보다 너무 크대요. 이사야서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달라. 애초에 급이 달라.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과도 같고 너희의 생각은 땅의 생각과도 같다. 감히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을 다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요,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들을 다 알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당장 몇 초 후에 미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우리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때로는 갑작스러운 상황이 닥치거나 나의 삶에 있어서 어려움에 문제들이 휘몰아치는 순간이 생기면 우리는 두렵다라는 감정이 생기게 되곤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믿는 우리라고 할지라도 갑작스럽게 상황이 막 몰아치면 우리는 당황스럽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다 보면요, 우리가 어떤 일들이 종종 생기냐면 나름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우리 입장에서 억울한 일들이 종종 생기곤 합니다. 혹시 나는 예수 믿으면서 이게 조금 억울해봤다 하는 게 있으실까요? 없으신가요? 있으세요? 억울해본 경험이 혹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저부터 얘기하자면 저는 약간 그게 조금 싫었어요. 일단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친구들이랑 생일 파티를 늘상 하는데 친구들이 항상 생일 파티를 언제 하냐면 주일날 하는 거예요. 항상 그랬어요. 제 친구들은 모두. 그래서 제가 진짜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나요.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예수님 믿으면서 억울했던 제 첫 기억이에요. 그게. 주일을 지켜야 된다고 어려서부터 배워왔으니까 가긴 가야 되는데 5학년이 되면요, 머리가 좀 커지거든요. 머리가 좀 커지고 생각이 좀 생기는, 내가 왜 가야 돼? 나는 생일 파티가 더 좋은데, 예배 재미없는데 내가 왜 가야 돼? 이러면서 투정을 한번 부리고 엉엉 울었던 기억이 나요. 그때 이제 저희 어머니 사모님께서는 그냥 가족을 가야 돼 예배 그만 울어 가야 돼 예배 만 반복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저도 어느 순간 알았죠. 아, 예배를 가야 하는구나 이렇게 좀 알았는데, 사실 이거는 제가 완전 어렸을 때 이야기고 또 억울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좀 편하게 한번 생각해보면. 세상에서 못 놀아본 게 억울하다라는 사모님의 발언 감사합니다. 왜냐면 사모님은 진짜 못 놀아보셨거든요. 진짜 못 놀아봤어요. 논다라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있으실까요?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놀았는데 더 못 놀아서 한이 된다.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또 그런 것도 있고, 뭐 이제 좀 손해봐야 되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예수 믿으니까 참고 사랑하라고 하니까 좀 누르고 이해해보려고 하고, 말도 조금 저 사람과 나한테 싸우치는데 나는 자매님 조용히 하시오 이렇게 얘기해야 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사실 지금 그래요. 오늘따라 조금 말씀이 없으신 것 같아요. 기분 탓일까요? 아니 지금 오늘따라 대답이 조금 없으세요. 그런 날도 있죠. 감사할 뿐이에요. 저는 불평한 적 없어요. 감사한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억울한 건 되게 많아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억울하지 않다, 마냥 행복하다, 그건 아마 거짓말일 것 같아요. 우리가 또 그리고 은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요,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해요. 내가 이런 은혜를 받는데 그 은혜가 3일 가거든요. 3일.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지만 우리는 4일 만에 은혜를 까먹고 무덤으로 기어들어가요. 우리는 원래 그런 종족이기 때문에 은혜를 매일 잊어요. 은혜를 잊으면 찾아오는 건 우리가 은혜가 있어야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렇게 살아야지가 나오는 것인데 힘의 원동력이 생기는데 은혜를 까먹으면 내가 이 짓을 왜 해야 돼?가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억울한 일들도 많고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조금 그랬던 것 같아요. 일단 하나님의 구원으로 우리 이전 주까지 왔잖아요. 10가지 재앙 하나님이 다 죽여버려가지고 어쨌거나 출애굽을 했어요. 출애굽을 한 그 당시에는 너무 신났어요. 나 드디어 애굽 탈출, 노예 탈출, 자유를 얻었다. 정말 이게 저는 군대를 안 가봐서 모르는데요. 앞에 여기 군인이 한 명 있잖아요. 여기 군인이 한 명 있는데 제가 군대를 나와본 건 아니지만 군대를 나와본 복학한 그 전역한 그 예비군들이랑 친해요. 어쩌다 보니까 나이가 그렇게 맞물려가지고 예비군들이랑 조금 친한데 예비군들이 항상 하는 말이 저한테 그거였어요. 그 안은 지옥이야. 노예야 노예. 나오니까 얼마나 자유를 만끽하는지 몰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신가요 혹시? 예, 그러신 것 같아 보여요. 행복해 보입니다. 이게 정말 노예처럼 힘듦을 겪어본 사람은 자유라는 걸 정말 절실하게 이게 자유구나 라는 그 기쁨을 얻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처음 노예를 탈출했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나 드디어 자유롭게 내 의지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 수 있다라는 사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17절에 우리 함께 봐볼까요? 17절이 아니에요. 10절에 한번 봐볼까요?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는지. 죄송합니다. 아니 지금 조금 전까지 탈출했잖아요. 그렇죠? 탈출해서 이제 다시는 애굽 그 자식들의 얼굴을 안 볼 줄 알았어요. 근데 눈을 들어서 뒤를 봤는데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말 타고 술에 끌고 얘네는 강대국이었으니까 무기에 우리를 당장이라도 잡아 죽일 것 마냥 달려오고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이 어디 있어요? 수레가 어디 있어요? 그냥 뚜벅이에요, 뚜벅이. 왜냐면 포로였잖아요. 얘네들은 뭘 가질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열심히 걸어서 도망가고 있는데 뒤에서는 말 타고 달려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당황스럽고 두렵고 억울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이 막 몰려왔대요. 10절에 보니까 심히 두려워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대요. 근데 이게 하나님한테 이게 사람이 말을 뱉다 보면요 화가 점점 더 커지거든요. 혹시 아세요? 그라데이션 분노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냥 속으로 가만히 참고 있다가 말을 한마디 꺼내면 아니 근데 있잖아 내가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화나네? 이렇게 말이 점점 화가 나요 사람이. 이스라엘 손들이 처음에 부르짖었는데 말을 하다 보니까 점점 더 화가 나서 하나님께 원망을 하기 시작했어요. 불평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죠? 보니까 모세한테 이렇게 쉽게 말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야 모세 애굽에 무덤이 없어가지고 우리를 지금 데리고 나와서 광야에다가 매장시키려는 거야?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왜 데리고 나왔냐는 거예요. 그냥 죽일 거면 애굽에서 죽이지 왜 기꺼이 이거를 희망고문해가지고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서 여기서 죽게끔 하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차라리 우리를 내버려둬. 그냥 차라리 애굽 사람 섬기는 게 낫지 광야에서 이렇게 피 말려 죽는 것보단 애굽 사람 섬기는 게 낫겠어 라고 불평하기 시작해요. 원망하기 시작해요. 우리들 마음 가운데에서도요 우리 하나님께 그라데이션 분노가 생길 때가 너무나 많아요. 처음에는요 근데 하나님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하다가
점점 화가 나. 아니 근데 이건 진짜 아니지 않아요? 내가 기도를 얼마나 했는데 이건 진짜 아니지 않아요? 아니 내가 지금 내가 헌신을 이만큼 했는데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않아요? 이렇게 그라데이션 분노가 원망이 두려움이 쌓여요. 사람이 미움과 두려움이 함께 합쳐졌을 때 그 미움이 수백 배로 불어난대요. 혐오라는 감정까지도 갈 수 있대요. 그만큼 두려움이라는 건 우리에게 엄청난 폭발적인 힘을 줘요. 미움을 불릴 수 있는 힘. 처음에는 작은 미움으로 시작했다가도요, 두려움이라는 걸 쌓이면요, 이게 마치 정말 그냥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이런 거예요. 콜라에다가 멘토스 넣어보셨어요? 전 넣어봤어요. 콜라에다 멘토스 넣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폭발해요. 그러니까 약간 두려움이 그 멘토스 같은 자극을 해요. 팡 터지게 만들어요. 당장 나에게 해가 갈 것 같으면, 내가 지금 당장 위험에 처할 것 같고 손해를 볼 것 같은 두려움이 생기면 우리는 작은 불씨가 확 커져서 엄청난 큰 불평이 되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조금 살펴볼 것은 모세의 반응이에요.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13절에 이렇게,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도 이스라엘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아멘. 모세가요 굉장히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뭐라 얘기하냐면요,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굉장히 단호하게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가 잠깐 생각을 해봤는데요, 모세는 원래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우리가 5장에서 6장 정도를 할 때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모세는 굉장히 귀가 얇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모세는 자존감이 되게 낮아요. 자존감이 낮으면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누가 콕 찌르면은 팍 이렇게 반응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이게 마음에 힘이 약하거든요. 내구력이 약한 거예요. 그래서 콕 찌르면 팡 터지는 모세가 약간 좀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한테 6장에서도 한번 엄청 불평하고, 아니 우리를 가만히 좀 두지 왜 하나님을 예배하라 해가지고 막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때 모세는 어떻게 했었냐면 하나님께 그 불평을 가져가서 하나님께 원망을 했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모세가 좀 뭔가 달라진 것 같아요. 모세가 뭐가 달라졌냐면요, 갑자기 그 전에는 함께 그 두려움에 휩쓸려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렇게 했던 그 모세가 이제는 마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아는 사람인 것처럼 단호하게 서서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구원하실 것을 보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모세, 그리고 예전 모세와 지금 모세, 차이점이 뭘까요? 오늘 우리가 오전 시간에 말씀을 나누었듯이 모세에게는 경험에 대한 기억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그 경험, 그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었어요. 모세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모세는 굳건히 설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경험이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라는 것에 동의하시나요? 아멘.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는 것에 동의하세요? 아멘. 네, 그렇다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네, 아무래요? 네, 뭐라고? 있으세요? 네,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다양하겠죠. 혹시 언제 경험해 보셨어요? 딱 집어서 말씀하실 수 있어요. 난 이때 눈물을 흘려 저는 살아가는 매 순간이요 이러시는 분들 있어요. 은혜로우신 분들도 그러세요. 네, 오늘 좀 있으세요? 그러니까 적어도 내 머리에 생각나는 몇 가지들이 있으세요? 맞아, 하나님이 내 삶에 이렇게 하셨는데 이것들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설마 없진 않을 거 아니에요. 있으실 거예요. 왜냐면 꽤 있으실 거예요. 있으실 텐데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어요. 아 지금 손 드신 줄 알았어요. 저요 이렇게 손을 제가 눈이 제가 이렇게 앞을 보고 있지만 옆에도 보이거든요. 근데 이게 정면을 보고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옆에서 이렇게 하는 이렇게 된 줄 알고 제가 경험해봤습니다. 이렇게 하신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이 경험에 대한 걸 왜 여쭤봤냐면 이 경험이 없으면요 우리는 지적으로 동의할 수는 있어요. 아 그래 성경에서 말하는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대. 아 저기 민전도사가 말하는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대. 이렇게 지적으로 머리로 동의를 할 수는 있어요. 끄덕끄덕. 그러나 이것은 언제가 되면 문제가 터지냐면요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신뢰하고 순종을 내딛어야 하는 그때 나에게 찾아온 그 순간에 지적인 동의에서만 끝났다면 여기에서 문제가 확 터지게 돼요. 그 전에 경험이 없다면 아까 오전에 우리가 계속 얘기했듯 신뢰의 관계가 쌓여있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고 나아가야 하는 그 순간에 무모하다, 현실성 없다, 추상적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며 내가 나살공리를 하며 다른 길로 꺾어져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셨다는 것을 느끼는 그 순간들이 쌓여감에 따라서 우리는 어떤 일이 터지냐면요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내 입술에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터져나오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건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한순간에 되면 참 좋아요. 한순간에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어떠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조금씩 쌓이다가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조금씩 쌓이다가 팡 하고 사랑한다는 게 터져요. 마치 우리가 남녀 사이에서 저는 이렇게 남녀 사이 예화를 듣는 걸 너무 좋아해요. 연애 얘기가 너무 좋아요 저는. 그런데 남녀 사이에서요 물론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진짜 첫눈에 찌릿하고 운명처럼 만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과도 그런 경우도 있긴 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경우 처음 만난 순간부터 사랑해 라는 말이 나오지는 않아요. 처음 만난 순간부터 한 사건을 계기로 갑자기 너를 사랑해 이렇게 되지는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에게는 기억이 쌓이고 호감에 대한 기억이 쌓이고 그 사람과 함께하는 추억이 쌓이고 그 사람이 그냥 문 열고 나갈 때 나를 문을 잡아준 그 기억 내 것을 내가 그냥 툭 하고 말하는 건데 그걸 기억하고 사와준 그 한 번의 정말 별거 아닌 사소한 일들 이러한 사소한 것들이 쌓이다가 어느 순간 처음에는 호감이었다가 이 사람 괜찮네 싶다가 좋아하다가 싶다가 어느 순간 내 입술에서 사랑해 라고 툭 터져 나오게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래요. 우리가 이 경험이 없이 사랑하라고 하니까 그냥 사랑해야지 절대 사랑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사랑은 경험이 있어야 할 수 있고 믿음도 경험이 있어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실 여백을 나의 삶에 남겨놓으라는 거예요. 여백을 남겨놓은 건 내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게으른 사람을 진짜 싫어하세요. 싫어하는 건 아니겠지만 혼내세요. 게으르게 있어라가 아니라 나의 삶의 기도로서 하나님과 대화함으로써 말씀을 읽음으로써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실 공간을 여백을 만들어 놓아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내 삶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즉각 느껴나가는 그 재미에 기도를 하루 하다가 이틀 하고 이틀 하다가 일주일 하고 그렇게 하다가 1년 하고 그렇게 하다가 평생 해요. 우리는 그렇게 평생 한다가 이거 고개를 이렇게 드시는데 사모님 이야기가 맞습니다. 네. 우리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요, 저 상대방과 나와 처음 모르는 대면대면한 사이일 때는 할 말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시간을 단체 시간에 줘보잖아요. 그러면요, 저기 약간 골수, 약간 좀 예수쟁이 같은 분들은 한 시간을 막 주여 막 이러고 하는데, 어떤 분들은 한 10분에 하면 할 얘기가 없는데. 없죠. 하나님이랑 안 친하니까요. 없죠. 안지 얼마 안 됐는데. 언제 어떻게 그렇게 한 번에 성장할 수 있겠어요? 그건 아니에요. 조금씩 차근차근씩 기도는 지경을 넓혀간다라고 해요. 내 삶의 지경을 넓혀간다. 나의 삶에 있어서 억울함과 문제와 상황들이 있다면 지금 많은 것들을 하진 않아도 좋아요. 딱 한 가지 꼽아서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그리고 처음에는 한 가지를 맡겼다가 그 한 가지의 대화가 하나님과 원활하게 잘 되면 또 나머지 한 가지, 또 다른 한 가지, 이렇게 조금씩 넓혀가 보세요. 그게 지경을 넓혀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한테 이 기도만 했다가 하나님 믿을만한 것 같아. 이것도 한번 맡겨볼까? 믿을만한 것 같아. 내 결혼도 맡겨볼까? 믿을만한 것 같아. 내 자식도 맡겨볼까? 점점 나의 모든 인생을 맡기는 순으로 가는 거죠. 모세는 이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보다 독보적으로 더 단단하게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었던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계셨어요. 이 뒤에 본문에서 어떻게 나오냐면요, 하나님은 굉장히 구체적이고도 치밀하게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자와 구름 기둥을 이스라엘과 애굽 사이에 두세요. 나와 내 원수 사이에 하나님이 서 계신다는 거예요. 나와 문제 사이에 하나님이 서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방관자처럼 멀리 떨어져서 보시는 게 아니라 그 사이에 하나님이 서 계세요. 첫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동풍을 불어 일으키세요. 준비하세요. 우린 이것을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은 우리 생각보다 우리를 위하여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계세요. 우리가 할 것은 그 열심을 눈을 들어 보는 일뿐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가져야 하는 자세는 하나님을 가만히 서는 게 아무것도 안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러면 안 돼. 시험 공부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 믿습니다 이러고 해서 시험 풀고 하나님 근데 왜 시험에 잘 못 봤어요? 이러면 안 돼요.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거고, 이런 게 아니라 가만히 서서는 나의 마음을 잠깐 멈추라는 얘기예요. 분주한 마음을 멈추고 서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세요. 일단 보시고 경험이 쌓이면 순종으로 나아가 보세요. 우리가 그 모든 걸음들이 한 스텝 한 스텝 쌓여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모세는요, 처음에는 나약했고 처음에는 불평도 많았습니다. 자존감도 낮았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과의 기억을, 하나님과의 경험을, 하나님과의 추억을 밑받침 삼아서 담대한 신앙이 갈수록 되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구체적이고도 치밀한 하나님의 열심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문제 가운데서 중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